시편 145편 8절에서 14절 두 번째 찬송입니다. 시편 16편인데 성경으로 시편 16편 먼저 좀 보십시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음정을 붙여서 또 노래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되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시편 16편 참조합시다. 16편 1번으로 이 시편의 고백처럼 생명의 길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가 주 앞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 질병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영혼을 안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이번 주가 고비다, 이번 주가 고비다 해서 또 앞으로 또 한 주가 고비라는 얘기를 또 듣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종 코로나가 잘 진정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전 지구가 하나라는 느낌들을 갖게 되는데, 최근에는 환경 관련돼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이 전염병을 겪으면서도 전 지구가 정말 지구촌이라는 얘기를 할 만큼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또 중국, 일본, 또 우리나라, 이 동남아시아들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 이 일이 우리에게로 출발했어도 똑같은 상황이 주변국에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 특별히 우한으로부터 출발이 돼서 3만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안정이 될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위생과 의료진의 형편이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그런데 중국이 잘 잡혀야 우리도 안심할 수 있고 주변국도 안심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동 운명체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한에 있는 신자들, 중국의 신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고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위기 가운데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되는 일들이 있어 왔는데,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중국은 그것이 시나리오에 있으려 코로나로 인해 한국, 또 일본, 또 여러 나라들이 환자들이 생겼고 사망자가 생겨, 하나님, 옆에 사람들이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도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종 코로나 문제를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사람들조차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하는 이런 여러 풍토들을 보면서 죄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에게 들어온 죄가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든 것과 같이 이 전염병 하나가, 바이러스 하나가 그를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의 병으로 또 중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경계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신종 코로나가 하나님 잘 안정되기를, 잡히기를, 또 약이 개발되기를,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중국에 3만 명 넘는 환자들이 생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또 삶과 여러 가지 삶의 양식들의 변화를 일으킬 터인데 그것이 복음에 가깝게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함과 그 정의에 가까운 방식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중국에 있는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안위보다 우리의 영적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위기 가운데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 하나 여전히 경계태세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땅을 살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또 이 병이 잘 잡힐 수 있도록 격리되어 있는 자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그 중에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건강과 관련된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중에 살아가는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안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길을 더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하여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여치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형편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있사온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가 귀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의지할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경건한 습관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데, 특별히 가정 안에서 말씀을 보고 함께 말씀 안에서 나누고 또 서로를 경건하게 세워가는 일에 서로 격려하고 돕는 그런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가 우리 입에서 나오고 그의 기쁨이 더하여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생명이 주 안에 있으므로 늘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8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기간이 80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80년 기간 내내 사사의 통치를 받게 하셨습니다. 에훗과 삼갈의 통치가 있었죠. 에훗이 80년을 통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어쨌든 그 80년의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에훗이 죽자 그들은 다시 80년 이전의 세대가 저질렀던 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들을 다스릴 사사가 없으니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오히려 그 8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당연한 일인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은 이 평온한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던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은혜를 구하고 각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대적에게 붙이셨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바로 사사를 보내서 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마음은 늘 그렇죠. 그런데 이방 민족을 몰아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신 것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이들을 시험하시는 거죠. 전쟁을 알게 하시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백성의 마음 밭을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한 대적은 가나안 왕 야빈입니다. 가나안 왕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죠. 근데 그들 중에 강성해지는 한 나라가 부족이 있었던 것인데 그 통치자의 이름이 야빈입니다. 아마 야빈이라는 것은 그 통치자를 부르는 명칭인 것 같아요. 애국왕 바로 그러면 바로가 그 이름이 아니거든요. 파라오, 그 왕을 부르는 호칭인 거예요. 그것처럼 가나안 왕 야빈도 그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 그 왕의 호칭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호수아에서도 같은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에게는 철병거 900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를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거의 탱크 같은 수준인 거예요. 총 들고 뛰어가는 육군들 사이에 탱크가 들어와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철병거가 지나가면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창과 방패를 가진 이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장에는, 그러니까 4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이 4장의 사건은 5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거기서는 시로, 노래로 얘기를 해요. 똑같지는 않고, 같은 배경에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그 5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4만 명 중에 창과 방패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바락과 함께 모인 10,000명의 군인들도 창과 방패로 싸운 것이 아니라 뭐 농기구나 아니면 뭐 몽둥이 정도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훗은 단칼 하나를 가지고 왕을 죽였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대적을 무찔렀죠. 그러니까 그걸 믿어서 그런지 이 평온한 시대를 살아가던 이 백성들이 전쟁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왕 야빈은 그 연약한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20년을 철권 통치를 하는 거죠. 아주 심하게 학대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악에 빠지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다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하십니다. 이번에 보내신 사사는 드보라예요.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입니다. 랍비돗의 아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근데 랍비돗이라는 말 자체가 횃불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횃불의 아내 혹은 횃불의 연인, 횃불의 여인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이름이 랍비돗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 붙여진 별명이 횃불, 횃불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여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드보라는 전사가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결정을 해야 될 일들, 재판을 받아야 될 일들이 있을 때 드보라에게 와서 묻고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4장 7절에 있는데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바락은 드보라가 같이 가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냐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락의 요청에 드보라가 어쩔 수 없어서 동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바락이 이제 10,000명을 이끌고 나갔다는 얘기를 가나안 왕 야빈이 듣고 군대 장관 시스라를 철병거 900대와 함께 보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승리를 안겨주셔서 시스라의 군대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병거에서, 그가 타고 있던 철병거에서 내려서 혼자 도망을 갑니다. 근데 바락은 그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쫓아갔는데 이미 죽은 시스라를 만나게 되죠. 이 시스라는 도망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겐 사람은 1장에서부터 언급이 돼요. 이제 복선이죠. 거기 보면은 그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인데 그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 이 겐 족속인 거예요. 근데 그 후손 중에 하나가 헤벨입니다. 근데 이 겐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영토를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거기서 깃들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손 중에 하나 헤벨이 이 가나안 왕 야빈과 협정을 맺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시스라가 도망을 하는 중에 이 헤벨의 영토가 가까워서 그리 도망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헤벨 그리고 헤벨의 아내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그냥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한 소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헤벨이 한 이 C족장 정도 되는, 그래서 몇백 명의 무리가 지어서 살고 있는 그 영내에 시스라가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엘의 장막이 혼자, 그러니까 부인의 장막이 있고 남편의 장막이 있고 종들의 장막이 있고 그럴 텐데, 시소들의 장막이 있을 텐데, 그 야엘의 장막이 혼자 그냥 우두커니 있고
아무도 모르게 숨어 들어가는 그런 식의 상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시족을 이루고 있는 그 집단 장막 촌에 시스라가 가는, 그리고 거기서 야엘이 나와서 그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시스라가 그 영내에 도망갔다는 소식이 이제 사람들에게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야엘은 그 시족장의 아내였으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서서 시스라를 맞이합니다.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중동에는 사람들을 극진히 대하는 존칭으로 주님, 주여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야엘은 시스라를 아주 극진히 자기 장막으로 환영을 합니다. 여인이 다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자기 장막으로 접대하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를, 관습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워낙 다급한 상황이니까 시스라는 따라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적장을 숨겨주는 일을 야엘이 하고 있는 건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행위고, 그러나 시스라를 구해주는 거긴 하지만, 그러나 외간 남자를 자기 장막으로 불러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야엘이 이불을 덮어주고 우유를 가져다 줍니다. 시스라가 피곤해서 잠들어 버려요. 그 야엘이 장막을 세울 때 쓰는 말뚝을 가져다가 시스라의 그 관자놀이에 두고 그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유를 먹고 피곤하여 잠들어 있는 그 틈에 살인을 한 거죠. 이 전체적인 상황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의 승리입니다. 근데 참 이 사사기가 그 스토리를 이해하는 거는 뭐 전쟁 스토리가 많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해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생각하는데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로움이 좀 있어요. 드보라, 바락, 야엘 모두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외성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사사로서 이런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적합한 인물들인가 생각하며 다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 자, 드보라는 프랑스의 잔다르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에 앞장서서 깃발을 휘날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전략을 세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은 아닙니다. 드보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가르치고 재판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가 전쟁에 나가도록, 그가 앞서 싸워 그 전선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부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여성에게 이런 은사가 주어지는 일은 지금은 뭐 좀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편이죠. 여전히 어려워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당시에는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여기 두세 명의 이 사사들 중에서 여자가 한 사람 등장하는 것도 그렇고, 여자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여자를 쓰셨을까?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쓸만한 남자가 없었던 겁니다. 남자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세상인데, 그런데 이 일에 적합한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속에 이러한 그 시대상을 꼬집는 언어 유희가 한 군데 나오는데요. 20절이에요. 4장 20절에 시스라가 장막에 야엘의 장막에 숨어 들어갔을 때의 표현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러니까 시스라가 야엘 이 여인의 그 장막에 숨어 들어가서 이 장막의 주인인 야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너 밖에 나가서서 지키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 장막 저 장막 찾아다니면서 여기 누구 숨어 들어온 사람이 있느냐 물어볼 때 너는 없다고 얘기해. 그냥 단순히 이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여기 어떤 남자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기 어떤 남자가 있느냐? 대답은 없다. 이것을 언어유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스라가 자기를 남자로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속이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거기 진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남자다운 남자가 아닌 거예요. 남의 부족에 여자의 장막에 숨어 들어가야 될 정도로 지금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남자다운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는 없는 거죠. 그리고 야일이 이를 죽이잖아요. 살아있는 남자는 이 장막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거죠. 여기 남자가 있느냐? 없다고 해라. 그 말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남자가 없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남자다운 남자가 없는 시기이기에 하나님이 여자 사사 드보라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현대의 인권론자들이 남자 차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구약 성경 시대에 그 남녀의 역할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현대 사상이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치가 진리인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자는 가정에서는 남편이며 아버지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정을 살피고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계속 주일마다 읽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묶어서 낸 그 표준 문서의 서문을 토마스 멘톤이라는 사람이 서문을 썼는데 그 주보에 그 인용 구절이 있습니다. 그 가장의 역할, 가장의 중요함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책의 저자들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커다란 혼란과 부패와 분열을 통곡하면서 이러한 해악들의 주요한 원인이 각 가정의 아버지가 자기가 맡은 영혼들에 관해 하나님께 지고 있는 그 의무를 다하는 일에서 특히 그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서 매우 만연된 그들의 게으름이다. 교회는 물론 가정도 하나님에게 성별되어야 하는 사회이다. 그래서 각 교회의 목사가 교회에 있는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가정의 아버지는 가정에 있는 영혼들을 참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 책임이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거나 여겨지고 있는가. 이렇게 한탄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가장들과 우리 이 시대의 남성들, 가장들이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 남자들이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비상시죠. 남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이 비상시에 하나님이 드보라를 쓰신 것처럼 가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비상시에는 하나님이 아내들을 사용하십니다. 신자인 아내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아내로서 가정의 그 영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건 비상의 일이 아니라 주어진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내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같은 책임을 져요. 근데 특별히 아내이면서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서 훨씬 더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가르쳐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핑계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자, 바락을 좀 살펴봅시다. 바락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언제 어떻게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드보라의 명령을 받아서 군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 혼자서 떨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드보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비해서 참으로 믿음이 작은 사람이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왕 야빈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내가 앞장설 테니 따르라 했을 때 내게 오겠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자긍심,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락을 평가할 때도 두 가지 평가를 합니다. 하나는 용기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만약에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었으면 드보라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가라고 했을 때 갔어야 하는데 머뭇거리거든요. 당신이 안 가면 내가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마지못해서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또 다른 입장이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요청한 건 그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 어떤 하나를 해석을 할 때도 이편 저편 이렇게 나눠질 정도로 해석이 여러 양면성이 있어요. 근데 바락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본 근거는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과 이렇게 견주어 볼 때 바락이 그런 믿음, 그러니까 드보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말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의 행동이라고 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믿음의 그 영웅들에 대한 이름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락이 들어가 있거든요. 드보라는 없습니다. 드보라는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바락이 이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봐라 믿음의 사람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고민스럽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그 주석을 했는데요.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바락은 그 적수들을 피척할 만한 상대가 못 되었고 더욱이 그는 한 여인의 충고를 따를 뿐이었다. 그러나 이 인물들은 그러니까 바락 말고도 이제 다른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 인물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따랐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격려를 받아 그들이 명령받은 과업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증언에 의하여 칭찬을 받았다. 그들 중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이 행한 칭찬할 만한 행위를 사도는 믿음의 덕택으로 돌렸다. 바락은 처음에 주저하였기 때문에 드보라에게 치욕을 당하고 그 때문에 거의 강제적으로 하게 되었다. 믿음은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칼빈은 두 개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 없어 주저하던 바락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는 또 드보라와 함께 믿음으로 나가 끝까지 싸운 사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처음에 말씀을 받으면 바로 용기 있게 나가서 일들을 해치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사람들이죠. 어떤 장애가 있을 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는 나가서 쟁취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도 많지만 그럼 과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다수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갈 때 머뭇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아주 소수만 그 시대의 선각자 역할을 합니다. 선구자 역할을 하죠. 우리 대다수는 그렇지 못. 누군가가 열어놓은 길을 다수가 갈 때 거기에 포함이 돼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의 분위기에 맞춰가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새롭게 길을 내는데 그 앞자리에 내가 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락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20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하던 시스라에게 도전을 하고 야빈에게 도전을 해서 그 견고한 두려움에 금을 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 시대의 이 사사기 4장 5장에 바락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바락이 사는 날 동안 평안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바락이 언제 죽어서 그 시대가 끝났다는 말도 없어요. 바락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그 이름이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믿음의 사람으로 후대가 히브리서에 바락을 기록을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근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름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때로는 요청받을 때도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이라기보다 이 세대의 가르침이죠. 이름을 남기는 홍익인간적인 사상.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홍익인간 같은 널리 이름을 알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훨씬 더 바락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그냥 묵묵히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사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놀라운 업적을 만들어냈다가 아니라 그냥 그게 평생 믿음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면, 그러면 기드온, 바락, 입다, 삼손,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죠. 봉준호 감독이 인터뷰한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가장 모범적인 시도를 할 때,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어필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주변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을 축복해주지 않더라도 본인 뜻대로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필이 되고 파괴력이 있어야만 지금 이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렇진 않은 겁니다. 또 그럴 수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더디 가도 괜찮습니다. 이미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탁월하다고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야엘을 좀 생각해 봅시다. 야엘의 남편은 헤벨이고 그는 갱사람, 모세의 장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인데 유다 족속에게 분배된 땅의 한 부분을 차지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분배받았던 땅에만 있지 않고 이제 자손들이 번성을 하니까 흩어져서 살게 됐고, 가나안 왕 야빈이 통치하고 있는 그 근방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아들, 딸을 주고받아 통혼을 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헤벨도 살 방법을 찾은 거죠. 그 살 방법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편에서 서는 게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의 편에 서는 걸 선택한 겁니다. 그들과 화평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소수의 가족이면 가나안 왕 야빈이 이들과 화평을 할 필요가 없죠.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화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벨이 괜찮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유다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왕과 화평을 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여러 가지 소통하는 문제가 일어나니까 양다리를 거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의 양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사이의 양다리를 거친.
이렇게 헤벨이 자기가 살아갈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이 있었고 그 가나안 왕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헤벨의 영내에 피신하여 온 거예요. 헤벨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선택할 것인지 가나안 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야엘이 한 사람이 이걸 나서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야엘을 통해서 그 결정이 나타난 겁니다. 결론적으로 야엘은 시스라를 죽이는 것으로 가나안 왕과의 화평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이 부분을 해석한 많은 자료들을 보면 이건 배신이다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그 시대가 얼마나 이 혼란한 시대인지 하나님 백성을 구하시는 방식으로 배신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에훗도 그렇잖아요. 에훗도 이 왕과의 평화로운 그 조공을 바치고 은밀히 그를 대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칼을 빼내서 왕을 죽이거든요. 배신이죠. 누구를 배신은 그 다음에 누군가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악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야엘이 이런 식으로 배신을 했으니 누가 이 족속을 믿고 화평의 관계를 맺겠습니까? 언제 저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반역을 할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관계를 맺겠어요? 근데 그런 배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시거든요. 그래서 배신이다. 그럼 하나님 배신도 사용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배신이 맞죠. 근데 이건 약한 자의 생존을 위한 배신이 자신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배신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결정적일 때 돌아서야 됩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라고 명령을 받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치죠. 양다리 거치지 마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결정하십시오. 이런 요구들을 받는데 사실 그게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까지가 세상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을 바라는 건가요? 또 내가 얼만큼 노력하는 것이 세상에 의지한 것이고 또 얼만큼 기도를 해야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결정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더 많은 부분을 세상에 기대어 살아갈 때가 있고 그래서 의지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결정해야 하는 어느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성경에 룻이 있는데요. 룻기에 나오는 룻이. 그는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그 모압 땅에 이민해서 온 나오미의 가족,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됩니다. 근데 그 남자들은 다 죽고 나오미만 남고 룻과 또 그의 이제 동서만 남죠. 근데 나오미가 나 이제 피부치가 여기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룻이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남아서 동족과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나오미가 이주민으로 여기서 살면서 어려웠던 일들을 봤는데 이제 자기가 이주민이 되어서 베들레헴 그 백성들 속에 유다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살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룻이 결정합니다. 내가 당신과 어머니와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는 이주민으로 살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정착된 자기의 부모 친척들을 다 떠나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은 참 복된 결정이었어요. 그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해야 될 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쪽을 버려야 되니까 그들 편에서는 배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 바른 길을 찾아오는 것이죠. 야엘의 선택은 폭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헤벨과 가나안 왕의 화평이 있었다 할지라도 헤벨의 이웃인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베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자기의 이웃이에요. 근데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는 특히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겪습니다. 5장 30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전쟁에 나간 남자들이 여자들 한둘을 옆에 끼고 와요. 그러니까 성적인 성폭력이 그 전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노골적으로 그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야엘은 그 자기의 이웃인 이스라엘 여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또 보고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인으로서 당하는 어려움 또한 자기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나안 왕의 그 학대와 폭정의 종지부를 찍는 걸 선택을 한 겁니다. 시스라를 죽인 건 단순히 한 군대 장관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킨 것이고 이스라엘을 지킨 거예요. 우리 사회에 야웰과 같은 결정을 했던 이들이 지난해에 특별히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서지영 검사의 폭로로 사회에 큰 충격이 있었죠.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여성들의 폭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는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검사는 우리가 이 봉사하는 직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여성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남성의 권력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죠. 야, 저 위치에 있는 여성조차도 그러하니 참 이 여성의 연약함을 어찌하리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여성들이 자기의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연극계에서, 또 문화계에서, 스포츠계에서. 심석희 선수가 자기의 코치로부터 어려서 성폭행 당했다는 얘기를 드러내놓고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죠. 또 목사와 신부에게 성추행 당했던 사람들, 하여튼 각계각층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러나 그 견고한 그 벽에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앞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하는 힘 또한 보고 배워서 해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여 대적의 손에 넘겨졌을 때에 그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자기의 존재와 그 역할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남자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로 나가야 하는, 학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지경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도 사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에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 가난한 사람들, 여인, 장애인, 이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지만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야엘과 같이 저항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저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구해내세요. 그 사람만은 아니라 그 영역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고 갇혀있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겁니다. 정의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무엇인지, 물론 그들이 성경과 복음의 내용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 무엇인지가 계속 그 사회의 부정의함이 드러나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져 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더 꿈꾸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의 의문은 사사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르지 않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신,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준비하는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고랑으로 떨어지고 그리스도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절망하고 부르짖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사사시대와 비슷한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부르짖고 있다면 그럼 우리의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땅에 정의가 없고 폭력을 겪고 또 대적에게 신장이 넘겨지는 일들을 겪는 일에 있어서는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없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돌아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야엘이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바락이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보라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감사하며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던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거죠. 이건 우리의 복입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복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드보라와 같이 비상시에 헌신된 자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야 되고 또 바락과 같이 믿음이 자라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조금 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또 살아가야 되고 또 야엘과 같이 이 시대에 저항하며 또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 그 중에 어떤 것이 우리 모습 속에 담겨져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들을 부르신 주께서 일단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임하게 하고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신자의 삶은 세상과 부딪혀야 되고 때로는 타협하여 발을 걸쳐야 되고 또 믿음이 없어 뒤로 물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의심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가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신자로서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 과정 중에 신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저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저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낭망하지만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나 또 일어나게 하시고 힘드나 다시 믿음으로 주를 붙들어 저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이웃이나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이 형편들 속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바로 그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